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출애굽기 5장, 6장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뭔가 이야기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소명을 따라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가 살던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출애굽기 4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빨리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쏟아내고 백성들을 바로의 통치에서 자유케 하시는 스토리가 전개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뭔가 지금 이 4장 이후에 사건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전개된다는 인상을 반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왕에게 명료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가중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모세에게 장황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부분에는 족보 얘기가 튀어나오고 뭔가 일이 겉도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은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도대체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니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3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호렙산에서 했던 말입니다. 또다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앞에서 했던 말이죠.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7장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전후 맥락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하나를 말씀을 합니다. 7장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이 흐름의 대목을 요약하는 것도 같은데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미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왕 앞에 한번 섰었지요. 이로 인해서 바로왕에게 면방을 당했고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영적으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세의 소명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삼스럽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라고 쓴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마치 자신을 3인칭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면 왜 모세는 이 대목에서 이 표현을 썼을까? 전에도 말했는데, 출애굽기 5장에서도 말을 했는데 왜 7장 이 대목에 와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이었다 이렇게 썼을까요? 전에 했던 말은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전에 했던 말은 존재가 실리지 아니었던 말이었다. 인격이 실리지 않은 말이었다. 존재가 실리지 아니하고 인격이 실리지 않은 말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말이 아니고 언어의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통치하는 악관 제국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이 그 말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린 말, 그게 말이에요.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입장이 정리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등 떠밀려 가서 마지못해 하는 말로는 바로의 심령을 흔들 수도 없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그릇된 존재를 엎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에 내가 바로 앞에 처음에 서서 했던 말은 그거는 말이 아니었다. 언어의 부스러기였다. 바로에 대한 염려, 두려움, 걱정 그대로 묻어있고 하나님 편에 물리적으로 섰지만은 영적으로는 서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한다고는 했지만 믿음이 실리고 존재가 실리고 자기의 인격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다바르, 사건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고 언어의 부스러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하, 그것은 말이 아니었어. 비로소 7장 7절에 왔을 때야 이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확고한 소명의 의식에서 나온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요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스토리가 아주 빠르게 전개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비로소 진정한 소명자 의식을 깨닫고 이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비로소 세상 한복판에 할 말과 일을 찾아내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7장 6절 여러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순종의 문장을 수도 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5장에서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왕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즉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는 없게 돼요. 근데 그 뒤에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들이 몇 살에 이 말을 했다고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보십시오. 모세가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소명자로 거듭나서 세상에 자기 할 말을 찾아낸 때가 중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3분의 2를 산 시기에, 즉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 편에서 순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자기 존재가 실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이고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소명자 의식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엘리야가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결단을 촉구하지요. 지금 이 모세가 사실은 존재는 자기의 물리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이 위세와 물리력과 권력의 힘을 이 사람은 뚜렷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실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때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이 7장 이 부분에 왔을 때부터 이 모세가 세상의 왕과 권력과 세상의 힘이 주는 물리적인 힘과 여러 가지 유혹의 힘을 떨쳐버리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3분의 2 살고 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섬기는 공동체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모세의 본격적인 인생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세가 40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40살에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80에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의 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영이 실리며 존재가 실리며 인격이 실리며 믿음이 실리며 소명이 실린 말은 그 육과 이고의 완고한 때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세 앞에 3분의 2의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광야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할 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기고 육이 실패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앞에 할 말을 찾아내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만 머뭇거리십시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 그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에 대한 공포심, 그가 우리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우리 인생이 삼켜지면 어떻게 하나드는 그런 가공적 실체에서 나온 염려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세상에 자기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의 말을 하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거듭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소명자로 거듭나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로에게 말할 때 80세였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세상에 할 말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세상에 할 말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제 인생의 입장이 정리되어지게 해주시고 입장이 정리되기 위해서라도 세 상황 바로가 나에게 주는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 영을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며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마침내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내 입술에 넣어주신 그 말을 찾아내어 세상 한복판에 담대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하며 내 믿음을 따라 살아 바로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건설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